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성령 부흥회 하는 이유죠, 그죠? 요거 제대로 알고 부흥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을 성령 부흥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막 우와 소리는 안 하는군요. 네. 예. 우와, 야, 아멘 할렐루야. 예, 저기 어제 재영이하고 예나는 밤매웠어요. 예, 무지 지금 피곤해. 네. 영혼이 부흥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막 너무너무 깊이 잠드니까 부러워요. 네. 예. 그 담임 목사의 성도들이, 저도 자다 보면 원장님이 이 앞에서 기도한다고 자다 보면 의자에 이러고 막 입 벌리고 동일해요. 잠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꼭 제가 전제를 달죠. 그렇다고 무진장 자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 뭡니까? 성경으로 얘기합시다. 이걸 정확히 알면 여러분 정말 부흥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7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죠? 로마서 6장을 보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갑자기 막 사망의 법 안으로 들어가고 막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막 그러고, 세상 표현으로 내 마음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하나는 선한 쪽이고 하나는 악한 쪽이고, 하나는 청결한 쪽이고 하나는 더러운 쪽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는 계신의 나라이고, 막 이런 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기우는 거예요? 넘어지는 쪽으로, 악한 쪽으로 기우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쪽으로 계속 기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 예수 믿어서 나는 복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러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죠. 이기고 승리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는 것은 넘어지는 것만 자꾸 기억에 남고, 오늘도 넘어진 것만 여러분들 붙잡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13, 14, 15절, 로마서 8장 13, 14, 15절 여러분이 압독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동일해요.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네, 여러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아버지의 영, 성령을 표현하는, 다르게 표현하는 특별한 집단을 보았는데, 과거에 우리가 동일하다고 했던 구교가 어딘지 알죠? 구교가 어디예요? 천주교. 천주교에서는 성령을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에베소서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 여러분 마음이 확 열릴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예, 참나. 네? 참나. 여러분이 참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는 것 자체가 부흥이라는 얘기. 그러기에 참된 나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서 뭐라고 부르는 거? 아바 아버지 그래 버리는 거. 그 전에 이 얘기하면 죽습니다. 구약에도 얘기하면 죽습니다. 나의 자,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 영어로 이 단어를 쓰면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 에고. 계속 넘어지잖아요. 네? 나의 고집에 넘어지고, 나의 아집에 넘어지고, 나의 우상에게 넘어지고, 별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고, 강한 것에 넘어지고, 약한 것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는 에고. 이것이 참된 나로 바뀔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니까. 그리고 오늘을 찾아보니까 또 맞는 얘기예요. 본질적인 나를 회복시키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나로 돌이키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린 참된 나가 되어서 돌아가야 돼요. 생명이 되어서 돌아가야 돼요. 누구에게로 영으로 돌아갑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야 부흥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아빠 아버지. 예.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마음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의 부흥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하여 부흥회가 선포된 이후로 성회를 위하여서 참 많이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오셨습니다. 참으로 은혜롭고 축복된 성회가 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왜 꼭 성령 부흥회를 봄에도 하고 신년 초에도 하고 가을에도 해야 되는지, 보통 패턴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부흥이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숨쉬다. 두 번째 다시 산다. 세 번째 생기를 회복하다. 소성하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소성하다의 의미가 좀 확장된 부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부흥회를 통해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인생,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립니다. 실었던 모든 초목들이 파릇파릇하게 되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시든 것들이 다시 소송하는 역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 부흥회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목마른 내 모습이 말이에요, 성령의 담비에 흠뻑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부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부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부터 소생하세요. 여러분부터 소성하세요. 여러분부터 숨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부터 부활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이 충만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부흥이라는 것은요, 심령이 죽은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참된 나로 돌아서는 거예요. 저주받은 백성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그 아들 예수의 나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나라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면, 계시를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닐고 먹고 마실 때 참된 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나의 우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된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 부흥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요, 선지자의 한 생도가 잃었던 도끼를 되찾는, 우물에 선녀와 나무꾼 아니죠. 선녀와 나무꾼이에요.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거. 금도끼 은도끼죠.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저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니요, 아주 착한 도끼. 그런 것처럼 연못에 나무하다가 빌려온 도끼를 빠뜨렸는데 도끼값이 없어요. 너무 낭망하고 절망할 때 선지자가 와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도끼가 다시 돌아옵니다.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어떤 것을 회복합니까? 많아요. 제가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되찾고 내 비전을 되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되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이 회복될저다. 건강이 회복될저다. 물질이 회복될저다. 넘어지고 자빠진 인간관계 회복될저다. 마음이 소성할저다. 마음이 소생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그런 게 생기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털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딱 쓰려고 내려놓으면 성령이 안 도우시면 여러분 못 써요. 갑갑합니다. 어떤 때는 한 줄 쓰려고 그러면 야 이거 나중에 혹시 목사님 또 보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거 창피하고 이걸 써야 되는, 쓰세요. 그런 어떤 토설이 있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채점하세요. 따라하세요. 남에게는 후하고 나에게는 짜도 된다. 예. 목사님 볼까봐 막 동그라미 X인데 막 동그라미 해놓고 한 20점 나오는데 막 한 70점 해놓고 막 그러지 말고 그거 하면서 내 마음의 정직에 도전하세요. 내 마음의 청결에 도전하세요. 못하면 내일 더 잘하면 되죠. 내일 보혈로 더 흠뻑 젖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면 되죠. 저작권법에 등록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흥되어야 돼요. 부흥은 작은 것에 순종하면서 오는 것이지, 여러분 보고 지금 가서 말이에요, 네? 북한 전체 땅에 가갖고 아직 통일도 안 되었는데 비밀리에 철조만 끊고 들어가가지고 평양 대부흥 장대현 교회 앞에 가갖고 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와 너희 집이 망하리라. 뭐 이런 뭐 그러라고 보내는 적 없어요. 보내면 가시겠습니까? 아멘 한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 안 보낼 걸 아니까. 그러나 보내면 갈 분들이에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아멘은 네? 충신과 진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멘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 때 아멘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능력과 사명과 건세와 은혜와 봉사와 충성과 축복,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막 세포 하나하나가 막 바뀌는 시간들이 돼야 돼. 바뀜을 믿어줘야 돼요. 뭐 아유 내가 그렇지 뭐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냥 1시간 지나면 끝나겠지.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믿음이 소성하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인생에 막혔던 부분이 확 열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들이 농기구를 사용하다 무뎌지면 어떻게 해야 돼? 대장간에 가서 불에 달고 두들겨 때리거나, 요즘은 이제 그라인드의 벼르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새 연장이 되면 하나님 다시 사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나 물품도요. 네? 하물며 알파고도 마찬가지죠. AI 시대도 마찬가지. 예? 그런 시대가 다가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게 되어 있어요. 낡으면 못 씁니다. 근데 이게 온전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부흥인 거예요. 이런 것들 재생하면 훌륭하게 새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훌륭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만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훌륭한 네, 그런 족속이 되었다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네, 그런 백성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살다 보니까 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묵은 때들이 많이 끼었어요. 기계가 안 돌아갑니다. 기계가 안 돌아가면 버립니까? 술이 들어갑니다. 보혈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로 그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부흥회에서. 그러고 나서 마음이 탁 비은 것 같아. 막 이때 공허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데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필름처럼 어떤 사람은 막 옛날 과거가 막 쫙 지나갑니다. 이건 이런 얘기야. 씻겼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끌어안았다. 그러니까 쓴뿌리 속으로 또 들어가지 말고, 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는 추억이 되고 아름다운 하나의 영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과거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지, 예, 여러분 세상의 미신적인 더러운 영들이 이걸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걸 통해서 밥벌이만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과거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생명이 맞아야 돼요. 생명이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려서 참된 나로 살아남으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나로 부흥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에고가, 여러분의 자아가 박살이 나고 참된 나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서 따라서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들은 충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재생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해져요. 여러분들은 이게 온전하죠? 이거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완전하는 건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그때 하루만 온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 때는 하루만 온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금식하면 온전하고 하루 기도하면 온전합니다. 세상에 뛰어들지 마세요. 주 앞에 돌아와서 그냥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세상을 넘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하루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부흥회를 통해 내가 살아서 소생하면 여러분의 가족들도 살게 됩니다. 가정도 살고 구역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령 부흥회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언제라고요? 네, 성령 부흥회 때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아무 거리낌 없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은혜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때는 은혜만이에요. 나오는 분들은 은혜만 생각하는 거죠. 예? 은사로 무엇을 받을까?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임할까? 오로지 나는 모른다가 되는 상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때만큼 성령 부흥하면 오로지 은혜 받고자 왔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죠? 네? 회개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용서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은사가 임하여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길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점심 먹고 집에서 그렇게 특별히 할 일 없으신 분들은 다 바쁘시겠지만 전도 위에 다른 일들이 없으신 분들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점심 이후에 막 가서 계속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새벽 기도 끝나고 오면 안 됩니까? 오세요. 오실 수 있으면. 대신 집안에 화평의 장치를 만들어 놓고 오세요. 집안에 화평의 장치를 만들어 놓고 오세요. 네. 자, 웃는 분들 있죠. 약간 우픕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왜 웃는지를 알기 때문에 웃기면서 슬퍼요, 아파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이번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흥회 하면요, 그냥 인간적인 인적인 부흥만 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이 동시에 팽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야 그건 진짜인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목적도 초점도 분명히 하지 않은 부흥회를 열다가 부흥회가 부흥회로만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은혜 있는 열매 거두는, 충만한 열매 거두는 그런 부흥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한국만의 성령 부흥회를 회복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명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흥회를 정말 제대로 다시 살려놓고 부흥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흥회는 왜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들 중심으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다시 한번 7장 21절로부터 25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이 단계에서 아빠 아버지께 나와서 담대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영이 되는 것이 충만한 부흥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첫째, 신앙 확증하는 가운데 말씀의 진미를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말씀의 맛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말씀 부흥이 첫 번째입니다. 잠언 3장 8절을 찾아보세요. 잠언 3장 8절. 자, 찾으셨죠? 자, 찾으신 분이 마이크 잡으신 분이 빨리 읽어주세요. 잠언 3장 8절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여러분의 골수가 윤택해져야 돼. 성령의 기름 쭉 흐를 때 막 뇌졸중 오면 안 돼요, 여러분. 막혔던 것들이 확확 열리면서 뚫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온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송이꿀처럼 답니까?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미를 모르면 믿음의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시시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다 보니까 구원치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심판 가운데 임하는 나의 에고, 무의식의 자아 속으로 자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패턴들을 제가 끊어내려고 지난 18년간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주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자꾸 안수 받다 보니까 자꾸 열리면서 너희 탓이 아니니라 그런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하죠. 쉽게 열리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요. 은사의 세계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미를 맛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양실조에서 회복되었을 때 이것을 맛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하나님 말씀의 진미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성령 부흥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 부흥회를 통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미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잔치상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송이골보다 더 달고 정금 보배보다 더 귀하게 금강석보다 더 귀한 것들을 말씀 가운데 받아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를 충만히 받아먹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성령 부흥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어떻게 먹어야 되냐. 1번 따라해보세요. 주식으로, 2번 약으로, 3번은 뭘까요? 1번은 주식이고 2번은 보약으로, 그럼 약으로 먹고. 자, 따라해서 1번 주식, 2번 보약, 3번은 뭘까요? 간식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간식 중에서도 좀 맛있는 거 뭐라 그래요? 간식인데 맛있는 거. 특식 좀 비슷한데 조금 틀렸어요. 별미, 별식, 별미로 먹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식으로, 보약으로, 별미로. 네. 그래서 성령 부흥회에 참석할 때, 자, 마음이 활짝 열릴저다. 마음이 활짝 열릴저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13번 드리는데 말이에요. 13번 다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진하게 만나세요. 미래를 보장받으세요. 미래를 확증받으세요. 어떤 분은 말씀 한 자락을 받고 어떤 분은 환상 가운데 보게 되고 어떤 분은 음성 가운데 듣게 되는데 그것을 얻게 되면 사람들도 바뀌어요. 부흥이 되고 소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 물질관계도 그때 열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 무엇보다 마음문을 여시고 충분히 받아먹기를 바랍니다. 태양빛이 아무리 밝아도 앞에 놓인 항아리 속은 항상 어두운 거예요. 평양 대붕 때 말입니다.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자분들이 막 새벽에 새벽 재단에 나오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갖고 신리면은 여러분 난자집사님들 장로님들 얼마에 걸었어요? 신리 1시간에 걷습니까? 20리 2시간 30리 하여튼 그 정도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걸어서 새벽 부흥에 와요. 근데 오니까 앉지도 못해. 다리가 아파 죽겠네. 너무 많이 사람들이 서서 예배 드려요. 그게 평양대붕이에요. 근데 그 옆집은 구원 못 받았어요. 바로 옆인데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가 전하지도 않았어요.
맨날 옆에다 그러겠지 뭐. 네. 우리 동네 회개할지어다 시끄럽게만 하고 난리만 치고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된다. 그런 마음이 외삼미동에서 박살남을 선포합니다. 네. 들어오다 보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법원사 간판이 없어졌어요. 그 절 그대로 합니까? 절은 있는데 간판은 사라졌어. 간판이 사라졌어요. 예. 우리에게 도전하면 하나님이 없애주십니다. 원수 갚으면 죽게 맡기고 부흥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 먹어야 돼요. 엎어놓은 항아리 속처럼 말씀을 등지고 살 때 닫아놓은 심령 속에 말씀의 양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네, 안 돼요. 들어간다고 해도 소화불량 걸려버립니다. 네, 말씀을 자주 먹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세 과거의 속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죠. 네, 고기도 뭐라고요?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속어로 고기도 먹어본 분만이 더 잘 먹죠. 소화 잘 시키는 거예요. 말씀도요. 생명의 양식도 자꾸 드셔본 분만이 이게 생명의 양식이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이게 자꾸 들어가야지 소화가 됩니다. 먹어봐야 소화가 됩니다. 잘 꼭꼭 씹어서 제대로 소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심령 닫혀진 마음이면 소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마음을 활짝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돌이키라고요? 활짝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뚜껑을 닫아놓은 병 속에 아무리 좋은 명품병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네? 조선 백자라고 할지라도 뚜껑을 닫아놓으면 한 방울의 기름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좋으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공기가 빠져나오고 불순물이 빠져나왔을 때 기름 부으면 기름병에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미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행복이 있고 말씀 속에 축복이 있고 말씀 속에 웃음이 있고 말씀 속에 회개의 눈물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녹아내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말씀을 들을 때 감사와 감격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이 그냥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변화와 생명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 사실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은 말씀 가운데 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던져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이 처음에는 쓴 약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송이꿀이 되었을 때 여러분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고 싶지 않고 뒤지고 싶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늘 이겨요. 표대를 향해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면 성령이 늘 함께하면 계속 먼저 됩니다. 이건 못 이겨요 여러분. 계속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하여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면 그냥 계속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께서 전도의 영으로 구제의 영으로 성교의 영으로 늘 충만한데 누가 이깁니까? 누가 덤빕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을 들고 갈 때 이깁니다. 첫날 첫 시간은 성령의 검이에요. 마지막 시간은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닫는 것이 없고 양심의 가책이 없고 마음의 찔림도 없다는 사람은요 아직 신앙 성숙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신앙 성숙이 필요 없는 사람이기도 하죠. 성령님이 그 속에 안 계시는 증거이고 죽은 심령의 결과입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성령 부흥에 더욱더 앞자리에 앉아갖고 네?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라고 보혜사 성령이 저를 버리지 말라고 네? 천하의 모든 보물보다 귀하신 값진 진주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의 영이여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짐 엘리엇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이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땅끝까지 나가야 됨을 믿습니다. 성령의 권세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점령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먼저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막 그럴 때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드세요.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하여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그런 인생들 되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서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자, 17절로부터 21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벼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거기까지 읽으시고요. 히브리서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자, 1절로부터 6절.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6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을요, 아이들 동화처럼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되면 안 됩니다. 장님 네 사람이 동물원 코끼리 구경 갔죠. 각각 만져보고 더듬어 보니까 어떤 분은 코끼리가 기둥 같다, 어떤 분은 코가 길쭉하다, 어떤 분은 까칠까칠하다, 어떤 분은 둥글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만 또 틀려요.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부분적이거나 편견적으로 기울어져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편견적이고 부분적인 신앙이 이번에 제대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똑바로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불행해져요. 네, 그릇이 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릇이 금이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울어지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은 늘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독수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한쪽 날개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바른 기독교관을 정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충만한 은혜와 순교적 신앙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적 신앙 안에서 참된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여기에 역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구약까지 동원되어서 역대 믿음의 용사들의 발자취와 명단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으니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부끄럽냐 그러면요, 바울처럼 사명을 다 감당하고 천국의 스타디움에 들어가서 마지막 한 바퀴를 돌 때 허다한 증인들이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그런 데서 천국은 더 아름답게 빛나기죠. 일렬이 하얀 천사의 옷 세마포를 입고 일어나서 막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저렇게 많은 영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켰는가?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거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적당히 맞춰 살아서 다 나처럼 살 거야 이랬는데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네? 신앙으로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갔던 인생들, 순교회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예,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성령 부흥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네, 바로 믿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령 부흥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충만해야 돼요. 예수화 되어야 돼요. 예수로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가 전부여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쟁이, 예수 전문가.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리에 오직 예수만 바랄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는 곧 예수의 영생이 나의 영생입니다. 따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여러분은 그동안 불안한 생명선이었잖아요. 천국 갈지 못 갈지. 그래서 막 종교도 인간들이 만들고 어떤 때는 막 여기에도 빠져보고 저기에도 빠져보고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찾아보지 말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산체험을 위해서 부흥회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산체험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제물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산제물로 부흥회 때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것도 중요해요. 한국은 부흥회에서 이걸 주장했기 때문에 크게 부흥됐어요. 회개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회개운동이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찾아보세요. 1장 8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말씀의 진미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 교회 회개 운동을 일으킨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성령 부흥에는 마음을 찢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자신도 모르게 무뎌진 신앙 양심에 때 묻은 심령을 새롭게 만들고자 부흥회 하는 충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이유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죠. 이번에 내가 좀 더 깨끗해지리라. 이미 여러분 빛과 소금이니까 그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총을 충만히 내리실 축복합니다. 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환경의 동물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우리 잠재의식 속에 의식 속에 80%나 되는 무의식은요, 네, 여러분들이 넘어진 데 익숙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이게 마귀의 미혹에 빠진 아담의 온죄로부터 시작해갖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동안에 영적인 유전인자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유전인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시고 천국으로 바꿔 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 여러분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 인간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악해질 수밖에 없는 소질과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깨끗한 흰옷을 입고 여러분 연탄 공장에 가면 아무리 조심해도 때가 묻게 되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과 순종으로 여러분이 걷는 신앙의 길에서 순종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면요, 빨리 결단성 있게 돌아서서 방향 전환을 하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는 후퇴가 없어요.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는 걸 싫어하십니다. 앞으로 전진만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진흙탕에 빠지고 연탄 공장에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타락했다, 상처를 입었다, 쓴뿌리가 있다 해서 이 고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인생,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여러분의 생명들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아니요. 그 여러분들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때로 나의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생명의 바른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인생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는 좀 힘들 때가 있죠. 회개인지 반성인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차가웁지도 뜨겁지도 않고 회개를 한 것 같기는 한데 마음의 평강은 없고 뜨거움은 없고 정말 찜찜한 느낌으로 한두 달 가다 보면 막 통곡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에요. 통곡할 때 통곡하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개 운동에 여러분이 적극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현명한 여자고 정상적인 어머니고 시대를 조금이라도 앞서가는 어머니라면요, 흙탕물에 뒹굴어서 더러워진 내 자녀들을 그냥 방 안으로 불러들이지 않고 야단을 쳐서라도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그 새 옷으로 주고 그리고 방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분은 참 현명해요. 우리 아이들 막 생명 에너지가 넘쳐요. 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예배 때부터 뛰어다녀도 막 저녁 때가 되어도 집 짓고 아직도 놀고 있어요. 모래 사막에 들어가서 막 뛰어놀고 막 그런데도 옷 갖다가 입히고 또 입히고 또 입히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러는 거예요. 또 입혀주고 또 입혀주고 또 입혀주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일으켜주고 또 입혀주고 그럴 때 아버지 품에 제대로 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 소유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 저 천국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 죄를 신음받지 못한 심령은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면책은 죽은 사람보다 낫다라고.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첫머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자주자주 깨우쳐 주는 성령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의 시간이 삽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영권을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영권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지켜져야 뭐 순종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용서도 나오는 것이지, 믿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건, 믿음이 있어야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립니다 이럴 때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고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한 발 앞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말씀 가운데 소성하고 부활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신앙생활에 늘 아무 의미 없이 변동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합니까? 성도의 의무를 다하십니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 더 질문할게요. 나에게,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자녀들에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차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세요. 저를 따라 외치세요.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네? 그래서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요. 뭐냐? 방향전환이라는 뜻이에요. 돌아서서 방향전환하는 것이 메타노이아예요. 회개란 돌아서서 방향전환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그림자로 그늘이 앞을 가로막게 되죠. 이럴 때 여러분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냐? 짜증과 불만과 불안과 초조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래요. 여러분. 죄의 그림자가 죄책을 가져오면 여러분들 이상하죠? 탄신 때문에 죄책이 생겨요. 따라하세요. 우상숭배, 탄심의 영은 내 안에서 떠나갈저다. 이럴 때 짜증과 불만과 불안과 초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어서 그 그늘 속에서 나오면 되잖아요. 밝음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나와서 삶의 빛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령 부흥회를 통해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요, 신앙으로 승리하고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24장. 자,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할 때 누가복음 24장. 자, 찾아보세요. 13절로부터 20절까지만 일단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마지막은 신앙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나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할 용기가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자꾸 못해요. 그럼 점점점 이렇게 죽어가요, 여러분. 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신경과 생명을 바쳐 충성 봉사할 그럴 감동이 식어버렸습니다. 신앙의 도수가 낮아진 거예요. 신앙의 농도가 엷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교제에 관심을 갖지 않기 시작해요. 예배에 참석하기를 싫어합니다. 네?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회를 드리지 않아요. 네? 다른 영혼들을 위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요?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왜요? 여러분들 이 소리 들으면 짜증나죠? 내가 왜요? 그래버려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허성도님으로부터, 허성도님 아는 곤산 두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표면적으로 신앙생활하다 곤사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머리 노릇하고 뭐 쫓아다닐 땐 좋았는데 교회 안 다니면 술을 얼마나 퍼먹었는지 이제 뭐 손이 막 떨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 참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특별한 주의 은혜, 성령의 은총이 있지 않는 한. 여러분 혹시 미끄럼틀 밑으로 상실한 마음이 돼서 자꾸 미끄러져 가면서 공허하다고 느낍니까? 이번 부흥회에서 내려와 버리세요. 회복해야 돼요. 거기서 마지막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실 때는 어떻게 하냐,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어서 그냥 쭉 미끄러져서 가게 해요.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옥이에요. 그냥 뚝 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가속도가 붙어서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앞부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 그것이에요. 거기에서 자 따라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게 부흥이란 말입니다. 왜?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있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아침 저녁 불러댄 복음성가에서 하나님의 꿈이 따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말이에요. 나름대로 어떤 교회에 권사들이었다 그러면 권사들은 항존직이라 그러죠. 평생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것을 버려버리고 악독에 참여하고 생명의 빛에 참여하고 성령의 빛에 참여했다가 돌이켜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회복되기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것은
네, 긍휼히 여겨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혼란하지 말고 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마귀는 그 권사들에게 담당되었던 마귀들은 상급 받았을 거예요. 네, 상장 받았을 거예요. 잘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늘 깨어서 알고 경성하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어서 그런 것 다가올 때 초전에 박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박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증상이 그리스도인들과 교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기가 싫습니까? 개인 기도나 가족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영혼을 위해서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다면 이번 부흥성회 때 완전히 씻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부흥회는 이것처럼요, 식어진 신앙의 열심을 돋구고 자연도 모르게 식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 영적 친체도 뜨거움을 회복하고 감동과 흥분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라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열정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상이 큰 그런 인생들을 살라고 부흥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간절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회복하도록 부흥성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내일부터 그 축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령 부흥회 1시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신앙의 열심을 돋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회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아멘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세요 이러면 뭔가 좀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고 뭐 교회니까 세워졌으니까 그게 내 교회냐 네 교회지 뭐 이러면 이런 마음이 안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회화 되라, 예수화 되라, 성령화 되라, 이게 동일한 얘기예요. 성령화 될 저다, 예수화 될 저다. 그래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고정 틀들을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화 될 자다. 그래야 돼 여러분. 이게 신앙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부수적인 물질에 대한 충만한 부여는 그 다음에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돼 강건하고 주 앞에서 온전하여 죄와 허물이 사해진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인데 그 기쁨 가운데 하나가 더해지면 1달란트가 2달란트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 되고 이런 것이 16달란트가 되면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자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신앙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부흥회에서 어떤 일도 벌어지냐 그러면 양육이 되어져요. 신앙적 교육과 훈련이 양육이죠. 이번에 제대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성령님께 양육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코스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칼빈은요, 교회는 교인의 교육 훈련장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연단 안 받으면 세상에서 연단 받겠습니까? 세상에서 연단 받으면 마귀화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연단 받아 성령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부흥회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신앙 교육과 훈련의 기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저에게 은혜롭고 참된 절대적 기회를 2019년에 부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교회에 나와야 되고 성도는 성도 나와야 되고 교회는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배는 예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육과 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양육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고 제자 양육이 되지 않으면 서구라파의 저 서유럽의 교회들처럼 나라들처럼 다 망해가요. 여러분 제자 양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땅끝까지 다시 복음을 들고 토마스 선교사의 고향인 영국으로 막 가야 되는 판이에요. 여러분 미국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 들고. 그런 나라 대한민국 되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훈련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싫어도 좋아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쓴소리 하시는 여러분보다 좀 신앙이 앞선 선배님들이 얘기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 쓴소리가 나와야 돼요.
쓴소리가 나와야 정상인 것이에요. 달콤한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당뇨병 걸리게 합니다. 영적 당뇨병 걸리게 하는 거예요. 살이 썩어 문들어 들어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쓴소리 나와야 돼.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책망할 때 여러분들 죄라 하면 어떤 게 죄예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9절로 찾습니다. 자, 찾았죠? 자, 16장 9절.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다 짊어졌었고, 의와 또 심판은 이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심판대 위에서 여러분이 의롭다고 증명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심판은요, 저 천국에서 죄송스럽지만 스데반 집사를 보아도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져요.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 가운데 주와 함께 이미 이루어집니다. 가서 그것은 요식적인 행위예요. 왔느냐? 앞에 서라. 어느 영광에 너가 거할지 한번 상급이 어디에 있을지 보자. 그러다가 생명빛 가운데 이렇게 밀려가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순식간에 끝나요, 여러분. 언제 막 일일이 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가실 때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갈지. 아시잖아요. 그죠? 데리러 오는 족속이 틀리니까. 하얀 쪽이에요? 까만 쪽이에요? 하얀 쪽입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회색은 없어요? 어디가 회색? 꼭꼭꼭 천국 앞마당에서 돌아다니면 그게 회색입니까? 거기도 흰색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강이 하나 있고 이 강 건너지 못합니다. 건너면 큰일 나는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만납시다.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놓읍시다. 훈련은 훈련대로 드려질 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 부흥의 이유가 뭘까요? 개개인이 오늘 밤에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빠짐없이 참석하여 은혜 충만히 받고 문제 해결 받아서 성령 충만한 부흥회가 되기를 서로 기도해 주십시다. 자,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저보다 백갑절 이번에 은혜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인전도사는 김장로님 백갑절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은 그래요.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마음이 돼도 백갑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하여 전도 충만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일러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